저희 교단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고등학교 1학년인 자신의 막내 아들이 주일날 입교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글의 분량이 스크롤의 압박이 상당히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입교식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예식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장문의 글을 올릴 필요가 있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깊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원래는요, 그 아들이 작년에 입교식을 가지려고 작년에 입교 교육을 다 마쳤답니다. 작년에 입교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교 교육이 끝나니까 그 아들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그래서 입교를 못 하겠다. 이 목사 입장에서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정신이 아득했을까요? 아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상한 분 아닙니다. 목회를 이상하게 하신다든지 가정사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하신 분이고 목회도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게 잘 하세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에 힘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입교하지 않겠다. 목사님 자신은요,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대로 자녀를 교육하면 좋은 신앙에 이를 줄 알았대요. 실제로 이제 사춘기 전까지는 잘 따라와 줬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욕구가 분출되는 사춘기에 이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협박도 회유도 해봤지만 다 무용지물이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입교 못하겠다. 이게 아마 부모님들은 좀 마음이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며 입교식을 가지니까요, 이게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개혁주의 가르침 다 필요 없고 역시 자기가 스스로 믿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분도 그런 의도에서 올리신 글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이분이 그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교육해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잘 가르쳤다고 저절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역사하셔야만이 비로소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또 우리 자녀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절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건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마 그 글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는, 저도 장로교 목사고 저도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 아들은 이 목사님의 아들 같은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입교하기 전에 내심 정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입교를 제가 권유를 하는데 근데 혹시나 입교를 미룬다든지 입교를 거절한다든지 이러면 어떡하나, 혹은 예수님 아직 안 믿겠다, 안 믿어진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주저함 없이 입교를 하니까 그때 저도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속으로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오늘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풍성하신 은혜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거저 천국 영생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것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로 인도했다 그러죠. 여기 이 정직한 길로 인도했다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밟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두 갈래 길을 자녀 앞에 두고 이쪽이 지혜의 길이고 이쪽이 올바른 길이야, 이리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자녀가 그 가르침을 잘 따라와서 그 지혜의 길, 올바른 길 쪽을 선택하여 이미 그쪽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선 겁니다. 기쁨의 길, 평화의 길, 안식의 길이 시작됐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힘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래서 끝까지 그냥 저절로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금 자녀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구절에 동사가 무려 3개나 쓰였어요.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지키라. 이게 지키라는 말은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동사인데 3개나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력한 수사법이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들어서 있는 이 지혜의 길, 이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굴러 떨어져 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굳게 잡는다, 놓치지 않는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새삼 요즘에 세상 깨닫게 되는 그런 소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최신형 고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산 것은 진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와우, 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을 때 제가 정말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끼우기 전까지는 이거 혹시나 내 손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지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막 온통 신경이 거기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마치 그만큼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마라, 지키라. 뭘요? 스마트폰 아니고 훈계를. 그 훈계를 통해서 들어서게 된 지혜의 길, 올바른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훈계를 따라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절 같이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의 길에서, 그 죄의 길에 다시는 발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그 길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죠, 은혜죠. 그것도 적당히 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아무리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씻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거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무슨 프리패스 이용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국가의 사법체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하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서 이제 남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당하게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고 이 여인을 처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너의 죄까지도, 이 여인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져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고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거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망령되이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머물렀던 저 죄의 길에 결코 다시 발을 내딛지 않겠다. 삥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손해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거죠. 15절에 자,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 옆으로 방향을 바꾸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손해입니다. 그러나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길에 난 들어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만만치가 않아요. 17절을 보면 지금 이 악인의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불의의 떡이다 그래요. 불의의 떡이다. 이 강포, 그러니까 즉 폭력의 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악인들의 불의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의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떡이. 그 악인들의 폭력이 마치 술 취하듯이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정말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몇 가지가 덜어 있잖아요. 저 어떤 경우였었냐면 벌써 이제 25년도 넘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개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개척교회 사정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보수로 사역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쪼들렸죠. 학비도 내야지, 생활비도 또 있어야지. 그 전부 다 제가 마련해야 됐거든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뭘 했냐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하랴, 사역하랴, 알바하랴, 쓰리잡을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야간 밤샘 알바라서 시급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주간보다는 나았지만 근데 그래도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짰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편의점 주인분이 식비를 주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밥값이 없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다들 그런 줄 알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철역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2인 1조로 일을 했는데요. 이제 밤샘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일했던 분이 제 선임이 거기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숙취해소 음료를 파는데 원래 파는 그 가격에서 500원씩을 더 받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현금 거래였으니까 직접 돈을 받았습니다. 500원씩 더 받는 게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술 취하신 분들이 뭘 알겠어요? 술 취했으니까 그냥 해롱해롱 하면서 그 가격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돈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500원씩 그렇게 모았다가 제법 모았어요. 뭘 하나 봤더니 야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야식을 시켜 먹어요. 그리고는 저한테도 음식을 줘요. 나중에는 저에게 눈치를 줍니다.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그것도 전도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멋있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그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500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야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후회가 되는 건 뭐냐? 제가 매일같이 그 야식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먹고 싶었어요. 근데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도 침묵으로 동참한 거죠. 제가 그 야식을 받아 먹으면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돼서 저는 이제 그만두었는데 제가 정말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아니 그 야식도 먹지 말걸. 말은 뭐 고사하더라도 먹지 말걸. 제가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상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의의 떡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불의하니까 떡이 나와버려요. 이 유혹을 어떻게 견뎌내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에요. 제가 고작 500원에 고작 야식에 굴복했는데 얼마나 그 유혹이 더 크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의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저의 눈길을 끄는 단어는 뭐냐면 돋는 햇살이에요. 돋는 햇살. 여러분, 태양이요 갑자기 중천에 밝게 딱 나타나는 거 아니죠? 칠흑같이 어두울 때 희미하게 비춰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캄캄해요. 언제나 날이 밝아올까 싶어요. 어둠이 여전히 득세하는 것 같고 그쪽 편에 서 있는 것이 마치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돋는 햇살은요 그렇게 희미하게 비추다가 그냥 사그러지고 마는 성냥불이 아니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돋아요. 점점 돋아서 크게 빛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한낮의 광명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의인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마침내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의 양떼를 이끌어 내시는 거죠. 제가 단순히 우리 의인들이 결국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리는 경우가 있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가 돋는 햇살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빛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태양마저도 쓸데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진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에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거니와.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의인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미래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악인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 함께 그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2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그 반대로 의인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 의인의 길을 밟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의인의 길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의인의 길로 계속 행하게 하는 원동력인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로 계속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쇠예요. 마음의 핵심이에요. 마음의 핵심. 우리의 말과 행동, 사실 이 모든 게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마음에서.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같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겉모양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될 수 없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 아닌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함을 받았습니다.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물론 죄악된 본성, 옛사람의 그 본성이 마치 찌꺼기처럼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주님께서 그 변화시키신 마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나가면 이 변화된 마음 속에서 의인의 길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냐면,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을 지키는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잠시는 반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여건과 환경과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내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쓰러져 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과거에 찬란한 영광이었을 뿐이에요.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한번 반짝이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면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두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의인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때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이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게요, 단순히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으니 그것이 우리의 팔과 다리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시험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더러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옛 본성이 다시금 꿈틀대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더욱더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주신 힘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의롭게 거룩하게 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정말 좁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